우리는 잠언 11장에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의 주제는 결국 지혜입니다. 지혜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살게 하는 것이 지혜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지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의 전체를 그냥 하나하나 말씀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지만, 그러나 이 말씀 전체를 그냥 묶으면 바로 지혜는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지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지혜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잠언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잠언에서 분명하게 나오는 단어들은 뭐냐면 지혜는 정직한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는 성실한 것이 지혜다. 지혜는 근면한 것이 지혜다. 지혜는 공의를 행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는 겸손한 것이 지혜다. 이런 말씀들이죠.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게 된다. 그러나 악인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악인은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 그게 악인이다. 그게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들을 쭉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시편 1편에 나타나는 말씀은 시편 1편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의 전체가 바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서 그들은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지만 악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못하니 망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나타나는 말씀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31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31절에 무엇라고 되어 있느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래서 그들도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 그런데 악인,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결론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의인인가? 아니면 악인인가?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의인이 되는가 악인이 되는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 사람은 정직하게 살 거고 성실하게 살 거고 근면하게 살 거고 겸손하게 살 거고 뿐만 아니라 공의롭게 살 거고 그 사람은 의롭게 살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건을 살 때에 장사하는 사람이 저울을 속여요. 그럼 내가 속았는지 속지 않았는지를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내가 알면 왜 속이냐? 얘기했겠죠. 왜 속이냐? 왜 하나 빼냐? 왜 딴 저울 쓰냐? 내가 얘기했겠죠. 그런데 모르잖아. 모르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아니 많이 죽은 거라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 더 집어줘. 그런데 나는 야, 저 사람 많이 준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게 속은 거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럼 내가 모르면 그 사람을 어떻게 미워합니까?
나는 미워할 수조차도 없어요. 아니, 난 저 사람 좋은 장사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단골 삼아서 계속 가는 거죠. 단골 삼아서 나는 그에게 계속 가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속에서 지금 계속 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심판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재물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뒤에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그래도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봐도 왜 망합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거든.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미움,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단골로 삼아서 그 집에서 계속 손해를 보고 그 집에서 구입을 하고 구매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좋은 장사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 그래봐야 소용없어. 그래봐야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아니 난 그렇게 속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속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의외로 사람들이 꼼수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놓고 사람들에게 속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내가 행하는 일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꼼수를 쓰는 거야. 꼼수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꼼수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치사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치사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 그것을 꼼수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도 혹시 마트에 가보셨습니까? 마트에 가면 20% 할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 할인을 한다고 20% 확인을 했는데 원래 가격이 얼마인데 20%를 확인한다고 써 있어요. 원래 가격을 올려놨어. 그리고 거기서 20%를 할인했어. 사실은 20% 할인한 게 아니거든요. 원래 가격을 올려버렸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딱 보고 20%를 할인한 거네? 그래서 할인한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가는 거지. 물건을 사는 거지.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는 방법이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사는 것을 좋아할 것 같아도, 부자가 되는 것 같아도,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들이 망하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이 말씀에 나타나는 말씀이 오늘 무엇라고 되어 있느냐?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3절 말씀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지혜가 뭐냐? 지혜 이꼴 여기 말씀에 나타난 정직, 성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 지혜는 정직하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다. 지혜는 뭐냐? 성실하게 사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혜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근면한 것이 지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 그러면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성실한가? 내가 근면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무엇이 그 결과를 나타내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3절 말씀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실이 자기를 인도한다. 뿐만 아니라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실한 사람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성실한 사람은 근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근면한 사람은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실과 근면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 이렇게 얘기하면 재물이거든요. 그러면 속이는 사람도 재물을 얻잖아요. 성실한 사람, 근면하게 사는 사람도 재물을 얻고 속이는 사람도 재물을 얻는데 그것을 심판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보존하시는 분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돈을 벌었어요. 나도 100만 원을 벌고 저 사람도 100만 원을 벌었어. 그런데 똑같이 100만 원을 벌었는데 나중에 그 100만 원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느냐, 누구에게 손해가 되느냐는 결국 그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100만 원을 벌었는데 그 100만 원이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되는 일이 되는데 오히려 내가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벌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고 그 일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정직한가? 성실한가? 이 문제거든요. 성실하면, 근면하면, 정직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또 다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공의라는 거 하는 거예요. 공의. 공의를 체데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정직해요. 사회에서는 정의사회 구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정의예요. 그런데 그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떤 것이 문제냐면 상대적 정의라는 거죠. 이게 정의로운 거냐, 정의롭지 않은 거냐. 자, 그러면 요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다 옳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역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역차별을 만드는 거죠. 역차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그게 정의입니까? 우리끼리는 정의지? 그런데 진짜 정의는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 정의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권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권이라는 게 뭡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때로는 내가 가해를 입혔어도 인간으로서 받아야 될 권리를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인권, 인간으로 대접해야 된다. 이게 인권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가해자의 인권은 있는데 피해자의 인권이 없어져 버렸어. 이게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곳에도 그 일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게 수용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니까요.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역차별이에요. 그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그게 정의사회 구현이냐? 이런 문제죠. 그러기 때문에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공의는 뭐냐? 정직한 내가 행하는 일. 정의는 공동체 안에서 행해야 되는 일. 그런데 그것의 진짜 판단 기준은 누구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늘 그래 나는 정직한가? 난 정직하면 나는 성실한가?
나는 성실하면 근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삶 맞은가? 이런 일이죠. 나는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나?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할 때에 세상 속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정의인가? 이런 일들이겠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2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교만이 오면, 교만이라는 말과 그 뒤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과 겸손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뜻을 다른 데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냐면, 저 사람과 나는 무게가 같다는 거야. 저 사람과 나는. 그런데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항상 무거운 거죠. 니네가 아무리 그래 봐도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더 무거워. 니네가 다 달려들어 봐도 내가 무거운 거예요. 다 달려들어 봐도.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무겁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무거우니까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일, 그 존중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나 저 사람이나 같은 무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돈이 많든지 돈이 없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백그라운드가 있든지 백그라운드 없든지, 그 사람의 그런 것에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나 내 인격이나 같은 무게를 다룰 줄 아는 거,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면 거기에 무엇을 더하는 거죠. 내가 배운 것을 더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더하든지, 내 백그라운드를 더하든지, 심지어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더하든지, 그래서 내 무게를 항상 무겁게 하는 거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세상에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회를 자꾸 이야기하지만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를 항상 무겁게 여기는 교만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정의 실현을 이야기하고 공의사회 구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공의의 기준인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서 말씀을 보면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정직이라는 단어도 3번씩 나오고, 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6번 나오고, 의인이라는 단어도 8번, 악인이라는 단어도 8번, 이렇게 단어들이 쭉 나오고 있지만, 이런 단어들 속에서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벌어도 내 삶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죄악해도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무리 모아도 결국엔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말씀에 나타난 말씀처럼 구제하기를 좋아해도 풍족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라고 깨닫고 살아가는 거,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느냐? 23절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의인의 소원은 선하다. 뿐만 아니라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 25절에
27절 말씀에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일한 모든 사람, 이것을 30절에 결론적으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결국 사람을 얻는 거,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을 얻는 것이야말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지혜를 가지고 되지 않아요. 사람들의 지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잘 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의 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하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우리는 스스로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세상에 우리는 꼼수를 써서 무엇을 얻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내가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벌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서 재물을 얻어도 네가 얻는 재물은 헛될 뿐이다. 너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멸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옵소서, 성실하게 해 주옵소서, 근면하게 해 주옵소서, 정직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행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의 능하신 손 안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온전히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스스로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제 수능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능시험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안정된 마음을 주시고 편안한 마음을 주셔서 내일 수능시험도 잘 치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의 능하신 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